어느 때보다 세상에서 캐롤이나 또한 찬송이 잘 안 들리는 이때에 우리의 이 교회는 더욱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어떠시죠? 예쁘고 나도 몰래 웃음이 번져 나오죠.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둡고 그리고 암흑 가운데 있던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암흑 같은 그 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 무엇보다도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이 상황이 구유에서,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태어남에 대한 기쁨,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재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이, 그리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 나아왔던, 즉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말고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은 그들이 쫓고 있던 별, 즉 어떠한 왕이 날 것에 대한 길조를 보고 별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첫 번째 찾아갔던 곳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어디로 향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은 누가 났다고요? 왕이 났다고요. 그럼 왕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이죠? 왕궁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유대 땅의 왕궁이라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걸 알고 있던 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 땅 왕이 나신다는 그 별을 쫓아왔기에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것은 태어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주신 왕이 아니라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던 세상의 왕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통하여서 이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 일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이 있는데 누군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동방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현실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늘 왕이 거룩하고 뭔가 특별해서 왕궁에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군가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말구유, 그것도 작은 고을 중 유대 중 제일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머무르는 시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셨던 마국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2016년 이제 52주 중에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들뜬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그 마국간, 말구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낮고 천한 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던 대로 세상이 원하는 그 높고 그리고 또한 영화로운 자리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눈에는 결코 아기 예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던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시선을 다시 옮겨서 그들이 쫓아왔던 별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봤던 그 고을,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 그리고 또한 방조차 없어 마국간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이전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이 나타난 걸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소망하던 것은 큰 왕궁에서 뭔가 화려하게 비치던, 그래서 왕궁에서 뭔가 왕으로 거행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그들이 쫓아왔던 빛을 환하게 비추고 그 어두운 밤 가운데에, 새벽 가운데에 그들을 비추고 있던 그 별빛 아래 한 동네의 마국간,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 아기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양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기쁜 일, 그리고 또한 세상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이 하루만큼,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201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2017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2017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만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을 우리 2017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양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